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 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제19강, 오늘은 로마서 2장 22절로 24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주석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당신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는 당신이 왜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까? 남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간음을 저지르거나 또는 자신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우상을 혐오한다고 우월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성경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자행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단지 성경의 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기회가 있으면 은밀하게 도둑질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 하느냐라는 의미는 무력이나 공개적으로 강도짓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냉대하고 위협하며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모른 척하고 백성의 재산을 뺏는 이정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교회에 봉헌된 물건을 훔친 행위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법을 일부 지켰다고 해서 우쭐해져서 성경의 법을 일부 범한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경죄를 몰아내지 못하고 내적으로 일부 우상숭배를 제거한 것에 대하여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기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일치가 진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맞서 싸우고 있는 동안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끔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인이므로 책임있는 모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자기 자신이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면 온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그 유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과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유혹이 있어왔고 유혹이란 완강히 거부하면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사라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는 겉으로만 기독교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법을 겉으로만 지킬 뿐 내면에서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했듯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자들이 범하는 것과 동일한 잘못을 여러분 자신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느냐와 같은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내적인 죄악과 정욕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죄를 범하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 그것이 범죄한 사실을 믿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성경의 법과 성령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명백하게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므로 그들에게는 성경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성경의 법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서 그들의 잘못된 우월의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믿는 자들의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법이 없고 자신들에게는 성경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지 않는 죄인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진 배타적 우월의식을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의 법이 오히려 그러한 우월의식을 만들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욕되게 하다라는 의미는 수치스럽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스럽게 대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법이 있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성경의 법을 어김으로써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하나 되는 진리는 윤리적이거나 의식적인 계명으로 된 성경의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을 지켜 살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을 지켜서 진리로 구원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믿는 자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 성령을 향하여 종일토록 더럽히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께는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성령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믿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의 보호 아래 두셨는데 결국 그들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듯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조롱당했다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수치를 드리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기 때문에 온갖 욕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 성령에 쏟아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런 식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법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랑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지만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백성들조차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행위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만큼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도 같은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모든 열방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자신은 피조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진리로 살아나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리는 인류의 소망을 따라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 주석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